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기대 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점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한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 산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의 평화가 깃들었다. 이제 김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 1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볼 일이 있어서 나왔을 때도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로부터 1년 조금 더 넘은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비자를 갱신할 때가 되어가지고 비자 갱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알다시피 집사람이 좀 파킨슨을 앓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또 검진을 받아야 되고 또 일본 약이 참 좋아요. 그곳에서 잘못 약을 써가지고 큰일을 좀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을 하고 약도 또 충분히 받아가지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김용환 목사님 인사를 드렸더니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후원 그런 가운데 힘을 얻고 아프리카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기도와 헌금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프리카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씨앗과 걸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곧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좀 지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헤브론이라고 나오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지만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대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요단강의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와 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또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갈릴리 호수라 그럴까요? 바다라 그럴까요? 그러다가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바다 이렇게 해서 그 지중해와 이렇게 요단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토로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옛날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요즘 아마 리빙 라이프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있을 줄 아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주로 주신 것이 바로 그 땅입니다. 지중해와 이 요단강 사이,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애굽과 사이에. 근데 알고 보면은 이 가나안 지역, 또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서쪽으로 가면 유럽 지역이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전개되죠. 남쪽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세 대륙이 만나고 세 대륙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에요. 굉장히 지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그 지역의 문화가 왕성하고 힘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좋은 문화가 이렇게 전파될 것이고 만약에 그 지역이 타락되고 부패하면 그 부패함과 타락된 것이 또 다른 지역에 퍼지도록 하는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장소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성경으로 말하면 가나안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물론 이것은 한 도시의 이름도 되겠고 또 한 지역 이름도 되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30km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 같으면은 30km 정도면은 차를 몰면은 몇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옛날에 차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걸어가야 다니는 데는 30km면은 꽤 큰 이렇게 멀다기보다는 거리감이 있는 곳으로 여겨진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남서부 쪽으로, 남쪽으로, 그러면 좀 서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고지가 산지가 있었는데 그 산지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700년 전부터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에 옛날에는 기럇 아르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기럇 아르바라 그래 가지고 본래는 그것이 내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가 그 근방 가까이에 도시가 옛날 말로 하면 성읍이 되겠죠. 네 성읍이 모여서 한 지역을 이루고 서로 상통하는 그런 네 도시가 있었던 지역인데 그는 기럇 아르바라고 불러주고 1700년부터 도시화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이방 족속들이 그 도시 왕국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시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 또 그 같은 시대에 같은 인물이었던 갈렙 시대 때에는 그곳을 헤브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이 헤브론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그들의 기업지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을 나누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85세가 된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고 아마 자기 가문의 몇몇 어른들하고 같이 왔겠죠. 85세가 된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옛날 일을 상기시키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또 갈렙은 모세 시대 때 각 부족의 대표자들로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각 부족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날렵하고 민첩하고 모든 걸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이 되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을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보고를 할 때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만은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성읍들이 아주 견고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도 장대하고 힘들이 있어서 아마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들의 눈에 메뚜기같이 보였는데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하찮게 보겠습니까? 성읍들도 아주 장대하고 견고한 성읍들이고 사람들도 아주 거칠고 이렇게 안악 자손들도 있고 그 당시 안악 자손들은 거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도무지 우리가 점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하는데 객관적인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가서 그렇게 봤습니다. 성읍도 견고하고 사람들도 장대하고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십시다라고 똑같은 외관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그 다음에 따르는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10명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자고는 적극적인 그런 아드바이스를 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이 두 사람의 말보다는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더 많이 마음이 기울어지고 귀가 기울어져 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올라가서 그 성읍을 그 지역을 취하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심지어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치려고까지 한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약속했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울고불고 하느냐. 그 결과로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너희들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인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너희들의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사실들을 이 갈렙이 자기의 동료였던 그러나 지금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를 당신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발로 밟는 것은 나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 청원이 있는데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이냐면은 물이 흘러가고 초원이 있고 꽃이 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평야 지역이 아니에요. 산지 지역이고 아주 땅이 험하고 그곳에는 이미 그들이 40몇 년 전에 보았던 그대로 큰 성읍들이 있고 안악 자손들 거인과 같은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험상 구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 지역을 자기에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분명히 요단강 근처에라든지 혹은 좀 더 올라가면은 또 요단강 동쪽편에도 좋은 땅들이 있고 얼마든지 좋은 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견고한 성읍이 있고 장대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이 갈렙의 신앙적인 그런 의식이 거기에 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지고 차지하라고 한 것에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요소와 갈렙 시대에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한 타락된 문화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우상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까지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던지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해가지고 사해 근처에 그게 지금도 그런 흔적이 되어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되고 우상 숭배를 시작으로 해서 심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죄악이 관용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들어보내자 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고 그 땅을 정화시켜서 모든 대륙에 경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만나는 그 중심 지역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의 지역이 되게 해서 경건한 문화가 형성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그곳에 형성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명령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갈렙이 저 험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저 아낙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타락된 문화가 번성했는 저곳을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개척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문화가 이루어진 새로운 성읍을 일으키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갈렙의 신앙적인 의식과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그의 동기가 숨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요수아와 장로들은 그것을 허락하죠. 헤브론 땅을 이 갈렙과 그의 시족들이 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와 또 그의 동생 또 온니엘과 이렇게 해서 온 시족이 연합해가지고 헤브론 지역의 아낙 자손들을 물리쳐내고 그것을 자기들의 성읍으로 삼고 또 그 지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사람에게 상해를 당하고 무의식 중에 어떤 나쁜 동기를 품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에 타락되어 가지고 이렇게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생에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혹은 목숨까지도 해롭게 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피난을 가가지고 도피를 해서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판명될 때까지 그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또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오면은 이 헤브론은 다윗의 본거지가 되는 겁니다. 유다 부족을 다스리는 북쪽에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이 남부 쪽에는 이제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윗의 통치에 좀 불만을 품은 사람들 내려와가지고 한 집안 정권을 이루는데 바로 그 중심지가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개척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귀중하게 여겨지는 부지불식간에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도피를 제공해주고 또 의로운 왕 다윗에게 본거지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미리미리 역사적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또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모세와 함께 모세 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 파견되어 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적극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인데, 그 신앙적인 자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과정 속에도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남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험준하고 장대한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경건한 도읍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상속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갈렙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들이 시족들이 살만한 그런 땅으로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걸 보게 되는데, 왜 구약 시대 때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땅을 중요시 여겼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살 땅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여기에도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구 전체가, 아니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죠.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따르면 이 지구가 참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번성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낙원으로 만들어갈 그런 사명이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런 평화롭고 자유가 넘치는 생명에 넘치는 그런 낙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선조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의 길을 갖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악과 저주와 또한 질병과 모든 비참함이 넘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회복의 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새 대륙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새 대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땅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이 세계 회복의 그점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을 받았고, 또 이 일에 갈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험한 산지를 자신의 기업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문화가 형성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선택하고 결심하며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땅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첫 그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그랬거든. 땅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저 영으로서 받는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래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비록 이 육신이지만은 영광스러운 몸, 병도 모르고 늙음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결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활의 몸 또는 변화된 몸을 가진 존재인데, 이 몸은 어디까지나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줄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서 죄도 없고 싸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런 낙원을 말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세계가 땅도 하늘도 변화되어서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하늘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업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과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주십니다. 또 각자에게 추구할 목표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일할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처럼 결단코 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유를 주장하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입장이 우리 성경적인 입장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그런 이 땅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가 우리 각자에게서 하나의 헤브론 산지입니다. 물론 그 헤브론 산지는 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대한 백성들과 같은 악한 조건들이 숨어있는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결단코 하나님 없이 논하는 적극적인 신념주의자는 아닙니다. 한때 한국에도 적극적인 신념주의자라는 것이 유행이 되어가지고 뭐든지 꿈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면 된다 하는 것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찬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의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 역시 갈렙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신인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헤브론 산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헤브론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기업가 나름대로 또 헤브론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 또 헤브론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확신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이 땅을 바르게 개발하고 가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여김을 받는 그런 곳이 되도록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라는 물론 그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샘을 얻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확신과 격려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이 흩어진 교회에서 우리의 배움터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문화를 이룩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통치에 복종하도록 적극적으로 일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삶의 철학이에요. 우리의 설명적인 인생관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교회에는 이 강동구라든지 스미다구를 헤브론 산지처럼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참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일하고 사랑을 베풀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각성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흩어져 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적극적인 이런 사고방식과
우리가 전진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아다치 사랑의 교회에서 한 23년간 목회를 하고 나이가 64세가 되었을 때에 아프리카를 떠나올 때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백인들 통치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흑인들의 그 차별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았는가. 또 꼭 돌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리라 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많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23년 목회했으니까 뭐 교회도 저의 설교와 하나님 방식에 다 적응이 되어가지고 거의 따라오는 사람들만 뭐 있는 그런 때입니다. 교회도 자립이 되었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옛날에 하나님의 서운은 아니지만 약속이 생각나게 한 겁니다. 돌아가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함께 있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았던 것. 약속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보면 64세가 되고 또 자녀들도 이제 막 사회에 이제 진출해서 적응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때인데 그렇지만 갈렙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동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갈렙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하고 교회에 말하고 또 교단에 말하고 아프리카를 가서 벌써 그곳에 간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70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쯤은 은퇴해서 쉴 때가 아닌가. 이제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데 가만히 내 자신을 보니까 아직 몇 년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5년간은 그래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 허락하시면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5년간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공직에서는 교단의 일과 모든 데서는 은퇴하지만은 일은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5년간 하나님 다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역시 그것도 갈렙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해보는 산지가 주어집니다. 결단코 그것은 평탄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산지요, 험하고 또 그곳은 안악자석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갈렙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 지역에 파송받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 에덴교회가 스미다 지역을 복음화하고 도쿄를 복음화하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세계를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